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2주만 있으면 주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과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성탄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답답한 마음 속에 환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 속에 치유하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찬송.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현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관계 속에 살잖아요.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형제, 또 친구, 또 동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은 불편하게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고 또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고요하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참회 기도를 우리는 묵기도로 한 2, 3분 동안 드리도록 합니다. 오셔서 우리 마음에 치유하소서. 우리의 죄 많은 모든 마음들 주님 용서하시고 귀한 종들이 고백하는 그 기도 주시기 간절히 빌어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105장을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랫동안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안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병상 위에도 주께서 영적으로 탐생하신 그 감격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그 영적 기쁜 찬송을, 찬양과 찬송을 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님이 한 시간 하감하시고 저들의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그 심령들을 주님께서 영적인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침상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간병하는 가족들과 또 간병인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환우들을 만지며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시여 임재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의 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모든 마음들을 제거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서 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병상 후에 주님이 함께 통행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의 영육간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우리 합독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이제 2주간이 있으면 다가옵니다. 저는 성탄절이 있을 때마다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을 그때가 행복했던 때 같아요. 성탄 카드를 뭐 사서 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지고 친구들에게 보내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엔 또 제가 나름대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서대문 교회 있습니다만 서대문 노타리가 지금 다시 크게 또 짓고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섬겼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유초등학교 어린 아이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교회마다 참 유초등부 애들이 잘 안 되죠.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금화 아파트 그쪽에 냉천동 이게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때가 되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연극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해서 24일날 성탄 전야제 요즘 별로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 굉장했어요. 성탄 전야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연극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12월만 되면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 거죠. 뭐 선곡으로든지 이제 찬양으로든지 교우들도 그때는 마찬가지였어요. 다 이렇게 성탄절이다 그러면 뭔가 이 가슴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성탄절 12월 달을 보내던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하는 성탄이냐? 세상을 좀 닮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성탄절 교회 성탄절도 교회 이제 추리 같은 거 장식하면 옛날에는 반드시 무슨 동방박사 아니면 이 아기 예수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장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교회들 이렇게 서울 시내 가보면 큰 교회들이 세상 닮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게 잘해놔도 세상에 백화점 앞에서 잘해놓은 것처럼 여기 남대문에 신세계 백화점 있잖아요. 굉장하더라고요.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 많은 조명 시설 해가지고 못하죠. 근데 따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성탄 추리를 만들어가지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성탄절을 갖다가 준비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저 어린 시절이라든지 청년 때 애들을 가르치면서 준비된 그런 성탄절이 아마 지금보다는
더 아름답게 준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진정한 성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무슨 뭐 세상에서 백화점에서 그렇게 추리를 만들었다고 그곳에 성탄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탄하실 때는 그런 화려한 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시겠지만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당시에 호적하러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교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숙박을 하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너무 전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숙박 시설이 다 가득가득 찼어요. 어느 곳 탄생하셨어요? 말구유, 말들이 먹는 뭡니까? 말들이 먹이로 먹는 그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탄생했죠? 방이 없어요, 방이. 그래서 구유에서 아주 초라한 구유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됐는데 지금 너무 화려하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화려한 곳에 예수님이 과연 오실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곳에 올 거란 말이에요. 화려한 곳에 꾸며진 그런 곳에 오실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소외받는 분들에게 아마 주님은 오실 거다라는 생각. 많이 부유하고 화려하고 예수님은 그런 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얘기한다면 저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내 체험의 대로 말하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만 있으면 2주가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성탄절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릴 겁니다. 이 병원에서도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러면 그 성탄 그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난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준비된 마음을 우리도 좀 갖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그거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픈 마음 속에 주님이 더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자 속에 예수님은 관심이 더 크다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가 이 단상을 읽겠습니다마는 그 단상 속에서 그런 의미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병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그 나에게 굉장히 하나님이 소외시킬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 누가 나옵니까?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지금 인도 지방입니다. 인도 지방 근교에 가까운 이 파키스탄 그쪽인데 그쪽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천문학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천체를 연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상한 별 전혀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별이 하늘에 둥실 떠 있는 거예요. 자, 저 이상하다. 저건 예사의 일이 아니다. 연구해 본 결과 예사의 인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 아마 탄생하실 분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3사람으로 나옵니다만은 원래는 4사람이 출발했다고 얘기들 하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한 사람이 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거리가 보세요. 지금 파키스탄에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리는 지금 비행기 타고 차 타면 금방이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 길이 1년 정도 걸리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잖아요. 사막이 있고 강이 있고 강도들의 위험이 있고 그런 길을 지금 걸어서 온 거예요. 자, 오다 보니까 별이 어느 곳에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 이제 별이 이렇게 멈췄는데 예루살렘 바로 밑에 동네에 조그마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별이 멈춰섰다라고. 그곳에 이제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박사들이 왔다고 하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나도 이 아기 그 왕으로 태어난 자기밖에 없는데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니까 그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박사들에게 알려달라 그랬는데 박사들이 자 베들레헴에 가서 별이 멈춘 곳에 가보니까 그곳은 왕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느 곳이었어요?
마국간에 별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 마국간에 찾아가 보니까 애기가 뭐 호텔에 그 방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구유에 그 아기가 이렇게 탄생됐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박사들은 한두 살 먹은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십수년 동안 뭐예요? 그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기 말구유에 탄생하신 아기를 보고 그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를 해서 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박사들이 아기에게 절을 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잖아요.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배운 자들이, 세상의 학식자들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 앞에 절을 한 것은 모든 것이 뭐 굴복의 의미도 되는 거예요. 가장 세상에 위대한 왕이 탄생됐다라고 해요. 그들은 뭘 봅니까? 아기 예수 속에 탄생하신 만왕의 왕, 인류를 통치할 그 왕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뭘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 긴 거리를 오면서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드릴 물건을 산 게 아니에요. 이미 동방 그곳에서 준비된 그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다 값어치가 높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값어치가 높다고 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드린 예물 세 가지 중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뭐가 담겨 있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다라고 하는 이 뜻은 황금은 뭐예요? 골드죠. 황금은 뭐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뭘 드린 거예요? 이들은 황금을 드렸지만은 그 영적인 내포 속에서는 변치 않는 믿음을 주님께 드린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저도 십수년 동안 예수 믿으면 목회만 40년 제가 했어요.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그랬는데, 야, 목사인 저도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어떨 때는 뭐예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오면 어때요? 야, 지금 하나님 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듭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 거야? 왜 이런 질병을 나에게 줘? 믿음은 유일하게 단회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우리 자신들이 뭐예요? 그 믿음을 변질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탄의 전에는 주님이 처음 나에게 선물한 믿음 그대로 제가 간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뭐예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탄의 의미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처음 믿게 한 믿음을 나는 순수하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서요? 유황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기름 부을 때 쓰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셨다라, 기름 부어 세워 만왕으로 세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면은 이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해요. 이 말은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치유가 되죠. 그럼 어때요? 기쁩니다.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제가 집사님인데 다리를 오래 썼기 때문에 70이 넘으니까 이제 연골이 파괴된 거예요. 걷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연골 재생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제 예전처럼 막 빡빡 이렇게 못하지만은 다리가 안 아프고 걸을 수 있으니까 어때요? 목사님 내가 살겠어요 그러더라고요. 다리가 아픈데 그게 이제 치유가 되니까 고쳐지니까 내가 살겠다고. 사람이 아프게 되면요 삶의 질이 막 떨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환우분들이 막 짜증내고 그러면요 이게 자녀들이라든지 뭐 혹은 관계된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왜 뭐 아버지는 저렇게 화를 낸지 모르겠다.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이게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막 화를. 왜 그렇습니까? 아프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겠죠. 연골이 이제 다시 이렇게 뭐 인공 연골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안 아프니까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라고 하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은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인간관계에서 그러잖아요. 어제도 내가 어떤 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 가정사를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헤어졌는데 가슴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걸 놓으시라 그랬어요.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아픔이 아주머니 눈 감을 때까지 계속될 테니까 그걸 놓으라고. 놨을 때 자유함이. 그 놓게 하는 거이 뭐냐면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안 나지는 거예요. 아무리 놀라고 해보세요. 안 나요. 주님이 딱 임재하시면 놔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함이. 그게 치유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거. 그게 굉장히 뭐예요? 예물로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뭘 드렸다고 했어요? 몰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이, 몰약을 드렸는데,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장사 지낼 때 이렇게 염을 하잖아요. 할 때 그걸 이렇게 뭐 향 같은 거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뭘 의미하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느냐면은요, 우리가 영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영원히 사망의 늪에서 헤어날 수밖에 없는 지옥이죠. 그런데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십수년 믿어도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허탕치는 거예요. 당신만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 이후에 내세가 보장된 사람과 내세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 납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임종하시는 분들을. 여기서 10년 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를 해주고 그분들의 발을 만져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년 넘었는데 1000몇백 분이 이렇게 곁을 떠났더라고요. 근데 그분 한 분 한 분을 쭉 이렇게 보면서 자신의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과 해결되지 못한 사람과의 승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가 뭐냐?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 당신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게 선물 드리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탄절을 지킬 때 무슨 뭐 추리 있고 뭐 화려하게 뭐 성가를 잘하고 그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내가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드리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무슨 물질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성탄절 그러면 성탄 헌금 그래 생각하잖아요. 헌금 드리는 거 원래 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주님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 2주 동안 준비하면서 드릴 때 그때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미가. 왜냐하면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누구 안에서 탄생되죠? 내 안에서 탄생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걸 느낍니다. 이제 목회가 이제 뭐 저는 이제 마무리됐으니까요. 마무리됐는데도 그런 걸 느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의 삶과 그렇지 않을 때의 삶. 복잡한 거에 얽매이고 있으면요, 그걸 막 생각해서 풀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뒤에 탔습니다. 근데 앞에 어떤 분이 갑자기 이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 잘하는 이제 자매님 뒤에 타는데 제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보다 묻더라고요. 화 안 나세요? 그래. 화야 나지요. 그러나 주께서 지금 뭐예요?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안 했죠.
주님이시면 그 앞에 지금 확 질러가는 사람을 뭐라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샹 욕을 하면서 했었겠어요? 아마 주님이시면 그럴 거예요. 야, 네 굉장히 바쁘구나. 그래, 얼마나 바쁘니? 그래, 가. 내가 잠시 놀랬어. 그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그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쭉 이게 나누고 마쳤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이 대강절을 이제 보내면서 이제 2주 이후에 오는 이 성탄절은 바로 그런 영적 의미를 잘 보십시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실황이 제 개인 채널에 지금 녹화되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 나라에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까지 다 들어가겠네요. 아무튼 이제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만은, 이번 성탄절은 좀 의미가 있는 성탄절. 세상도 굉장히 뒤숭숭하잖아요. 이런 때 세상 속에 젖어 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관심 쓰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루어지는 성탄을 맛보시자, 그 말이에요.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헤롯은 세상의 권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그랬어요. 다른 길로 고국에 가니라.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입니다. 다른 길이에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뿐이죠. 다른 길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아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완전히 내 안에 탄생하시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그 있느냐 없느냐 그건 관계되지 않아요.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건 관계되지 않아요. 저는 수많은 그 장애인들을 봤어요. 근데 그 장애인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송명이라고 하는 그 시인 보세요. 근데 그 속에 주님이 그 하시니까 행복한 거예요. 해피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예물의 세 가지를 영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탄이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누리는 참된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단 호스피스 단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분과 잠깐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6.25 참전용사에서 장기는 이미 정해졌지만 유산 때문에 형제들과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며 큰 걱정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엄격하신 분으로 회갑이 넘은 자녀들도 얼마의 재산과 부동산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는데, 임종이 가까우니 그 숨겨진 재산과 통장 찾기에 형제들이 급급하고 있다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주 보는 일은 아니지만 임종을 앞두신 환우분들 중에 재산이 좀 많은 분들은 숨이 넘어가는데도 돈이 얼마 들든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면서 결국 그 가진 돈을 다 쓰지 못하고 눈을 감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만 수용 단계에 접어들면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인 후 긴 숨을 몰아내시고 영면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고 물었을 때 죽음 직전과 죽고 난 직후의 얼굴 표정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해줬습니다. 사실 얼굴은 이면의 마음과 영혼의 표면이기 때문에 망자의 사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입니다. 이런 결과는 오래전 서울대학 병원 교수가 각종 사고로 숨진 분들의 얼굴 모습을 보고 과거의 직업과 신앙을 알아낸 과학적 통계가 그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 병원에서 임종 현장을 많이 지켜본 의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임종의 현장을 종종 보는데 사후의 모습은 내세의 삶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심상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전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습은 평소 심성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찬송 111장 주보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11장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 또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구원이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가족들과 봉사하시는 분들과 이 병원 스태프진들과 또 우리 쉼터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